창세기 23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23장 1절을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127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날 때 이삭의 나이는 이미 37살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23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그 사람들 앞에 세 족속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 계속해서 나그네로서 거류하는 자로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내인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녀를 매장할 땅조차도 없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신분 상태였습니다. 그가 매장지를 값을 주고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표현이 6절에 나옵니다. 6절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내 주여 들으소서 헷 족속들의 대답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모르는 자들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인정하며 표현하는 그 호칭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거류하는 자라고 아내 매장할 조금의 땅도 없는 자로서 자신을 나타냈고 그렇게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75세 때에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죠. 그러므로 62년을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데 여전히 변함없이 나그네로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월 동안 가나안 사람들의 이러한 호칭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켰던 그 결과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세월 동안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믿음의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아들 이삭과 함께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철저히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 그 부활의 능력까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탄생과도 같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 생명입니다. 영적인 출생을 막 경험한 영적 유아 단계에서부터 성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보여주는 여러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고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고 또 가르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얼마나 그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때에 하나님의 작업으로 믿음이 계속해서 하나님 때는 깨뜨리기도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일으키시며 붙잡으시며 그렇게 나아갈 때 아브라함은 사실 가나안 사람들에 대하여서 특별히 자신을 내세운 적은 없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좌우하기 위해서 이들의 표현처럼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막 힘쓴 것도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영향력을 끼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 그들에게서 인정받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도 알 수 있는 그렇게 특별하게 인정되고 인식되고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세상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나고 오죽하면 해족속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자신들의 땅에 있는 인물로 인정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스피리추얼리 영적 지도자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을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땅이든지 어느 매장지든지 마음대로 차지하여 사용하라는 해족속들에게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소유로 있는 막벨라 굴, 먼저 밭을 사고 그 밭에 있는 굴과 모든 것들을 구입하겠다고 충분한 대가를 주고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에브론은 15절 16절 말씀에서 400세겔이지만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거저 가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그가 정한 가격 그대로 은 400세겔을 상인이 통용하는 대로 저울에 달아서 주었습니다.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17절에서 막벨라 앞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거기 속한 굴과 밭과 주변의 모든 나무와 그 모든 것들이 18절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소유로 확정되었다. 6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2년 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명의로 된 소유인 작은 땅, 작은 밭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이끌어 오시면서 이미 이 땅은 내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땅의 주인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아직 400년이 남았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행동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언약 백성의 계보를 이어갈 이삭을 낳은 어머니였던 사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아직은 허락되지 않은 그 땅 가운데서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에 매장지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사라의 죽음을 통해
가나안 땅에 소유지가 생기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러한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막벨라 구레는 그 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도 묻히게 되고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그 굴에 매장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그리고 신학적으로 족장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사라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그 막벨라 굴이 족장들의 무덤이 되어서 그 지파의 오리지널 땅으로 말하자면 자리를 잡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의 족장들의 무덤이 정당한 값을 주고 언약 백성의 소유로 모두에게 인정되는 막벨라 굴이 이제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는 징표와 출발점과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 근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지 않습니다. 정당한 값을 지불합니다. 거기에 족장들의 무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여전히 나그네로 살아가다가 그 죽음의 순간에 그 값을 지불하는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에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거저받은 은혜를 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 살지 말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것을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땅한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400년 후에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계속해서 성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히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